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적 있는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 있는 청년. 예.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자기 고백을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말씀으로 자기 삶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나는 나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렇죠? 내 성공, 내 이름 내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죽어도 나 하나 목숨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은 갖지 않는다. 살더라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더라도 예수를 위해 내 죽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내 앞날에 어떤 진로를 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목표는 있어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학을 가는 게 목적으로 둬버리면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목적으로 돼버리면 대학 가서는 그 다음에 세계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대학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목표와 목적을 헷갈려 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목표를 대학에 갔다 뭘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적 없는 목표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니까 대학 가서 공부 안 하고 그 다음 세계에 자기가 나가야 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데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에 내가 목적으로 해야 될 게 뭐지? 그것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해서 한 달 하루하루 돈 벌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나의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럴 때만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 때는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너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왜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느냐?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영원 구원해서 천국 가라, 그것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청년. 다시 크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청년. 자,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을 넘어서 투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젊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 가면 뭐 재밌는 게 있어, 어디 가면 너에게 유익을 줄 거야 하면은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갇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란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을 거야,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한 것처럼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말이 뭘까? 무엇을 내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우편에 있는 양과 좌편에 있는 염소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충성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언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물어보니까 45절에 40절에 이런 말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작은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러면 그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작은 자를 위해 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키 작은 사람만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자의 의미가 뭔 줄 알아야 돼요.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고 헐벗어 입을 걸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지 않았고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 소외당한 자, 눈에 잘 띄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는 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남은 그랬대더라 하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랬대더라. 누가 그렇게 살았다더라.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살았다더라. 이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너는 왜 남은 극찬하고 남은 그렇게 살았다고 칭찬하면서 그런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이 남을 동경하고 의로움을 주장해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참되다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젊은이로서 다시 한번 내가 바울이 젊은 청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 죽은 자를 위해 사는 게 뭐냐? 작은 자를 위해 사는 거다. 오늘 어른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여인이에요. 근데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완전히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마약의 도시. 그리고 아편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들끓는 빈민굴이었어요. 그 빈민굴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데 한 사회학자가 가서 거기를 다 조사를 해봤을 때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전부 다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이고 아편에 빠져 있어 버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뭐 소망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끝장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 한 사람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여기는 소망이 없는 곳이다. 여기는 절망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사회학자가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 마을을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25년 뒤에 거기 보니까 위대한 과학자도 나와 있었고 교수도 나와 있었고 목사도 나와 있었고 신학자도 나와 있었어요. 176명이 17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물어봤더니 한 할머니가 거기 계세요. 그 할머니는 중년 부인이었을 때 자기가 그 아이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길 시작했어요. 그분은 고생스러웠어요. 그들을 돌본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작은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사회학자 함께 가서 기자가 어떻게 애들을 키웠길래 절망적이었던 애들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길렀느냐 그랬을 때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만 했을 뿐입니다. 다른 거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살고, 청년이 살면 사회가 살고, 청년이 살면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여기서 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태워서 예배를 열정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 하나님은 예배보다 사랑을 원한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톨이 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바울이 이런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니. 따라합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내가 작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이다.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돼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청년의 나이 때는 달라야 돼. 분명히 달라야 돼. 어른들의 기성세대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방황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왔다 왔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빵 장사를 해도 분명한 목적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막일을 해도 내가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비굴하게 남의 손에 도움을 받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 내놓고라도 복음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일이라면 작은 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다. 이 고달프고 힘든 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자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에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고달프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로움이 내게 오지만, 개인적으로는 편안한 세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멋있잖아요? 낭만이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로로 나갈 때도 목사들도 개척하러 나갈 때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던지고 나간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무슨 구멍가게 차리도 안 되면 문 닫아버리고 말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금식하며 매달리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비즈니스도 해도 괜찮아. 내가 우리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교인 가운데 사업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 뭐 때문에 사업을 합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세요. 돈 안 벌린다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으켜줍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하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하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살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멋진 인생이 되세요. 아멘이 영 시원찮네. 젊은이들이 내가 설교하면 좀 기분 나빠? 두 번째 가서는, 첫 번째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따라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따라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되자. 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내가 누구 것이요? 내가 누구 것이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여러분이 하는 일 시간도 다 누구 것이요? 그렇게 믿어요? 아니요, 주님 다 내 거야, 내 거. 다 내 거야. 그리스도인의 젊은이들은요, 세상의 젊은이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곧 작은 자를 위해 사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래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알이 반짝반짝 해야 돼. 내 욕망, 내 욕심을 다 못 박아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처럼 나 그것은 죽여버려라. 오직 나는 삶이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세상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세상이 안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왜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를 위해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다 거기다 투자하고 때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떤 하는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때려 바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이 되자. 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있다. 예수다. 여러분의 생명 살아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니까 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예수 안에 오면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면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가 허물이 많아도 끌어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동네방네 다니며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막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버지 품 안으로 바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바로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제1의 거부로 인정받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있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좋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그렇죠? 가장 도네이션을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예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사람 때문이다. 그게 누구냐?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다. 스티브 발머. 이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런 기술을 해가지고 모든 걸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만큼 영업에 탁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기술을 만들어내도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회사를 하고 그것을 경영하면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위기에 부딪혔다. 한계에 부딪혔다. 그때 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목적이 뭔가? 그것은 회사를 우뚝 서게 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프트사에 이렇게 빌 게이츠가 큰 회사가 된 건 독불장군이 된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간 거예요. 만약에 영업사원으로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그런 큰 회사가 나오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크게 실현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목적의식으로 살아가는 스티브 발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분명하게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